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편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 가운데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다 지역을 향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또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를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하고 디도는 다 교역자예요. 그래서 목사,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그거에서 목회서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의 그 분류를 이렇게 좀 아시고, 지난번 우리가 빌레몬서 했잖아요. 그 빌레몬서도 옥중 안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편지보다는 디모데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좀 남아져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1장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62년경에 이렇게 우리 쓰여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옥중서신으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또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풀려나는데 5년 뒤에 다시 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 체포가 된 뒤에 쓰여진 책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옥중서신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는 그러면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면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런 그 배경적인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도움이나 목회를 일으켜야 되고, 성도를 어떻게 돌아야 되고, 또 직분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또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파트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 이 부분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 동기하고 또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오늘 본문의 좀 앞부분에 있는데, 제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들어있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핵심이. 근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복음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 이단성이 있는 것들 갖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다른 교훈이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더 남겨서 이런 것들을 네가 잘해라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화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세계를 가는 간에 우리나라도 뭐예요? 단군 신화가 있듯이. 예,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신화가 있어요. 인간은 이게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좋아하고 신에게 뭔가를 엎드려서 자기의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화가 날까봐 두려움에서 자기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비나이다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없었다 있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족보. 족보는요 전통적인 거죠. 이것도 다 어느 나라나 있어요. 신분에 대한 거, 출신이 어디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씨 아니에요? 전주시. 그 전주시를 어렸을 때 끊임없이 듣는 거는 전주시는 뭐 왕가의 자손이라는 제가 이제 양녕대교파거든요. 뭐 양녕대교파, 충녕대교파, 뭐 세종대교파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거 다 쓸 것도 없는데 만나면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족보의 전통에 매달려서 양반이 어떻고 뭐 왕가가 어떻고 안동김 씨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 족보 얘기하면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이런 거에 매몰려서 그 물려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주에서도 우리들이 조금만 얘기 나누다가 어떻게 하면 그때 그 누구로 뭐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는 등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교회 30년 다녀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 사람 보면은 저렇게 안 변하는 사람 보면은 복음은 그냥 복음 믿음 따로 그냥 사람 따로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변하는 걸 보고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거나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변화시켜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 잠깐 볼게요. 13절 잠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정말 몰랐던 때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잡아다가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갖고 아주 아나무이처럼 살았던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인데 15절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12절로 다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만약에 주의 일을 갖다가 맡겨진 직분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보다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사 된 다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은 것도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인데 이제는 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고백하는 게 다 목회자들의 첫 번째 첫사랑의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교회에서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어떤 청지기가 됐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허다못해 뭐 피아노를 치던 찬양인도를 하던 또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하던 PPT를 작업하던 컴퓨터에 앉아있던 교회 청소를 하던 또 이 화단에 물을 주던 식사당번을 하던 모든 것들은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총은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냐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이 찬송이 있는 게 내게 주에게 부탁하신 일은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내가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목사가 어떤 분을 이게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청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충성되이 여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갖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셨구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나를 인정하시고 맡기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감격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또 이 설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고백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이제 그걸 좀 들었었는데 저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그 규제라고 그러고 또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워렌 버핏하고 1년에 한 번 식사하는데 그걸 경매로 잡아요. 네, 식사하는 시간에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에 식사를 함께하는 그 경매에 낙찰되는 그 금액이 보통 22억이에요. 최하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그리고 22만 달러 평균이에요. 어떤 때는 40만 달러 이렇게 된 적도 있고 더 나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주식 투자에 어떤 것에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22억을 투자해갖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얘기를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듣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이 있나 하고서는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숨겨진 보화를 숨겨진 비밀의 정보를 우리에게 만약에 알려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은 그게 22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나고 나면은 천지 차이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한 오묘한 것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그 가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거로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온 천사가 이것을 하늘나라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에 식사이기 때문에 몇백만 불이 됐어도 아마 그 경매에 낙찰이 되지 못할 거예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그 열망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과 마음을 사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다 빼앗기고 살아요. 이게 정말 그래요. 그냥 잠깐만 지나가면 없어질 건데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별로 그렇게 목숨 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잠깐만 눈 감으셔서 내 인생을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저도 60년을 잠깐 돌았으면은 제 머릿속에서 순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신주구역에서 노방정도 했던 그 외쳤던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뭔가 그 뚜렷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금방 기억나지 나머지 어디 가서 뭐 밥 먹고 여행 가고 놀랐고 누구랑 뭐 놀았던 뭔가 이런 것들을 뭐 TV에서 뭘 보고 뭐 축구를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내 인생 돌아보는데 그거 기억나요? 그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 인생 돌아볼 때 막 월드컵에서 뛰었던 어떤 선수 기억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뒤돌아보면은 자기 인생 돌아보면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하고 죽었다 살아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정말로 감격적인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순간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스쳐가면서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간지 몰라요. 여기 저 광민이한테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고 물어보면 광민이도 대답할 수 있어요. 광민이한테 3살 때, 4살 때 기억나냐 그러면 강민이가 너무 빨라요, 목사님. 5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게 빨라요. 이게 다 인생이에요. 30대에는 20살 때 얘기하면 달라요. 여기 동명이한테 너 고등학생 시절 잠깐만 생각해보면 눈 하나 깜빡했다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 그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 다. 80세, 100세 되신 분한테 얘기하면 눈 3번 깜빡했더니 다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세월이지만은 그러나 기다림 속에 하루의 소중한 순간은 또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를 앞둔 사람들 이 옥중에 갇혀서 사면서 제수가 자기가 출감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시간 이렇게 안 해요. 심지어는 시간, 몇 시간, 몇 절, 몇 분, 몇 초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로 길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는 그 하루 순간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나오고 나면은 또 다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13절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은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못 받은 백성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용기가 어디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이방인이 됐던 나이 든 사람이 됐던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 세계 온 천하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올해 주제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초점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만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 너는 생각이 항상 복음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뤄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생이 참 짧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이번 주 한 주에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계속 소식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한 분이 저보다 나이 어린데 뇌출혈을 쓰러져갖고 그래갖고 소천했어요. 또 한 분은 제가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예수성에서 고석기 목사님의 강의를 디렉트했던 총무님이 계신데 미국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이었고 사무총장이었던 김경일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거든요. 수요일날 갑자기 쓰러져갖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62세예요. 또 한 분은 뇌절적으로 쓰러졌는데 우리 기독성교회 회장님 어머님이신데 병원에 지금 마비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이 세 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아까 짧다고 하는 거에서만 머물면 안 돼.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어느 날을 얘기해줘요. 한 날을 얘기해줘요. 누구나 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은 내게 맡겨진 직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전하려고 한 사람이 나도 시간이 없지만은 나도 어느 날 그날이 올지만은 전하려고 마음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날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살아있는데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왔기 때문에 못 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서 그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을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성경은 이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힌 예화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있어요. 욥의 이야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야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사람은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사람은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삶이 얼마나 주옥 같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구나 다 이 겸손의 모습에 있어야 돼요. 네. 자기가 어떤 자였다는 걸 알아야 돼. 겸손이죠. 교회 안에서는 간증을 해도 조심해서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야 돼. 자기 혼자는 춤을 추면서 기뻐해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내 아들이 무슨 회사에 취직하고 또 뭐 무슨 상금을 받았고 뭐 아파트가 당첨되고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집에서 문 닫아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랑하고 너무 할렐루야하고 별짓 다 해도 괜찮아. 그냥 막 기뻐하고 막 따르고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랑했으면 안 돼요. 그걸 듣는 사람의 그 모습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 물론 가족 같은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 나누기에는 기쁨을 나누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땅에 나서 뽐내려고 폼 잡으려고 자랑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 기쁨을 나누는 얘기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복음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이 소중한 걸 아는 거잖아요. 예수가 소중한 걸 아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언제나 얼마나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습이 나오는 게 그냥 내가 뭐 건성건성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워렌 버핏을 만나러 오느냐, 그 워렌 버핏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오냐, 이걸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처 오래 참으시는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용기를 얻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게 헛되지 않았어. 저 장로님 보니까 헛되지 않았어. 저 사람의 모습 보니까 위로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후발적으로 후배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항상 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앞서간 선배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생명의 면류관 받고 찬란하고 영로하고 복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있어.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간철을 변할 때 누구를 보여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거든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이 베드로가 뭐예요? 저거야말로 영광이구나. 그래서 내려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그 예수의 모습과 함께 살아있는 모습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광의 강체의 모습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리라.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영원하신 왕,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너져라 못살아 원더풀 스토리를 갖고 계신 그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그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이 my savior,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또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꼭 서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 선교회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왜? 우리는 그래도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그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렇게 외치는 교회의 모습이 내 자신의 정작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또 하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세월로 10년을 머물렀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긴 하는데 더 나아가지고 더 성장하지 못한다?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이 본질의 복음의 본질 실체를 깨달아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일당백을 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스스로가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게 서야 되냐면은 내가 이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유요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1장을 했고 또 2장 3장 계속 할 텐데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의 본질의 핵심을 깨닫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원더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를 믿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는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천사도 흠모하는 주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일삼나이다. 아멘.